오늘 제목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교단체의 그 훈련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렇게 밟게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교 강의를 들으면서 타문화권 선교 전략에 대한 이 풍부한 지식을 체득해서 현장으로 파송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역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예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저도 군대 가서 훈련 받았을 때 어떤 하나의 훈련을 앞두고 사전 예비 훈련을 3주, 4주씩 밟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낙하산 뛰면 되는데 왜 공수훈련이라는 어떤 단어를 써서 3주 이상을 그렇게 혹독하고 때로는 비인격적인 그런 훈련을 견디게 할까? 그게 이제 오늘 선교사 훈련하고도 비슷하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을 어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론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 자신이 갈 선교지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여 사전에 충분히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선교 훈련을 통해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방법은 전할 수 있어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영적 어떤 생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그 시간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삶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갈 곳을 우리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배나 집회를 참가하다 보면 그런 일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게 말씀과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일어서고 손을 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그 경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성숙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어떤 상황과 그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도, 마음에 미움이 있더라도 긍휼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좁은 마음으로는 우리는 늘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밝은 삶이 아니라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순종하면 그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 축복과 은혜의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2006년 9월에서 2012년 4월까지 방송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사는 환경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제3세계권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곳이었죠.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영적인 어둠이 그 지배하는 곳에서의 삶이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처지고 몸이 처집니다. 바깥을 보면 날씨가 흐리지도 않아요. 그냥 화창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뭔가 눌려 지내는 것. 이만한 정말 쌀한가마니를 이고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그런 생활이었어요. 이게 무엇일까? 한국은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길을 났으면 어디서든 교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택시를 타고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인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면 10번이면 아마 9번 정도는 운전기사가 교회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앞에서 그 교회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주소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곳까지. 그만큼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일본 사회 안에서 철저한 완전한 마이너리티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도 교회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어떤 단위성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방송 선교사로서 이 척박한 일본 땅에 제가 파송되었다 해도 제 마음속에는 일본을 향한 어떤 특별한 사랑도 없었죠. 또 일본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도 없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철 안에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주일날 전철을 타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아키하바라라는 역에서 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얼굴의 모습을 보는데 그 청년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철 밖으로 뛰어들 것만 같은 일그러진 아주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앉아서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저 청년으로 하여금 저런 절망적인 삶을, 절망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게끔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청년의 얼굴과 마음의 상태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이 일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이 청년의 눈이 되어주고 네가 이 청년의 심장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면 게임 끝난 거죠. 순종해야죠. 예전엔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냥 가족들이 있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향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이란 시간만 채우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거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역에 동참하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여러분은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주일이나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꼭 선교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동시에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신앙. 내가 죽는 신앙.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새롭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닌 거죠.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분명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야단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자기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해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항상 건강한 건 아니죠. 저희들도 항상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악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적혀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행동들은 악한 행동들이라 했어요. 근데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요? 누룩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 믿음의 말 안에서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싸움하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소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일부러라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죄의 권세 안에 그냥 우리가 그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죠. 끝은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왜? 죄된 삶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동반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두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2008년 겨울 무렵 동경에서 있었던 아주 짧은 인터뷰가 제 신앙의 관점을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선교계를 끌며 선교사로, 선교학 교수로, 선교 전략가로 자신의 삶을 오직 선교를 위해 바친 그 랄프 윈터 선교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참석자 동경에 오신 랄프 선교사님을 대회 운영위원회 부탁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랄프 선교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고 실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오셨기에 인터뷰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인터뷰를 응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원수같이 지내는 일본과 한국인데 한국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온 방송국이라고 하니까 그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 주신 거예요. 저와 일본 CGN TV 스텝은 가급적 빨리 좀 인터뷰를 진행하기라고 대회 관련된 질문을 막 이어갔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마칠 무렵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질문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들어 용기를 내어서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세계적인 선교학자이신데 템포리 윈도우라는 그 미존도 종족을 규정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의하시는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선교학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기대한 답이 조금 더 학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대답을 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랄프 선교사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코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발광하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자이지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인 듯 교만해서 어떤 조그만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재능을 막 자랑하며 막 마치 이렇게 뭔가 스타가 된 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이 하나님이 오래 쓰시지 못하죠. 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선교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선교다. 사랑하는 여러분, 랄프 선교사님 이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두고 기도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선교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와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목회자로도 제가 죄 가운데 있거나 어떤 유혹에 흔들릴 때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다. 강단이 오를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하나님을 구별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살면서 우리 새벽기도 때 그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뭐라고 딱 붙여졌죠? 금으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이 명패에 딱 적혀 있잖아요. 명패에 딱 적혀 있으니까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 거룩 성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은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롱하는 사람을 그냥 저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입니다. 자, 부모들이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그런 복잡한 가정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건 과거예요.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든 자식이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수없이 비난해도 그 비난한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던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저질러진 그 모든 나의 연약함들, 그것들은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야죠. 치료해야죠. 회복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죠. 철벽이 하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과거는 생각도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복잡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나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과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자,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하죠. 기억력을 사용해서 미움을 만들어내죠. 분열을 조장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기억력을 사용하시죠. 은혜 받은 것을 헤아려 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들을 선택한 그 결과를 자기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나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로 정의하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인 거예요. 누가 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잘 듣고 살아갈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참된 복 있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열국의 아비로 높여주신 이유가 나오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다 알고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안에 있는 그 연약함도 다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새우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보고 선택한다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그리고 내 직업이라는 그 길 가운데서 나는 찾지 못하지만, 나는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또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보여진 어떤 일들을 통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고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해야 되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중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견뎌냈어요. 25년 이상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흔들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3년 동안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아무도 없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 발치에 있었다. 눈치 보며 예수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자를 여러분 어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그 제자라는 것, 숨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용기를 내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노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서 주님의 마지막을 자기들이 목숨을 잃더라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겸손하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드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붙들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죄의 유혹과 세상 권력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할 때까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죄는 더 횡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는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오히려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죽음과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유익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두 번째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과 사랑과 믿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